이제 우리 4월 달 마지막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양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오늘 하이델베르크 제27주일 선언 내용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질문을 72문 질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에 의한 외부적 씻음 자체가 죄를 씻어 줄 수 있습니까? 대답은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세례에 관련된 교리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사랑이 뭡니까? 하면 여러 가지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죠. 좀 저는 비슷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세례를 받기보다는 세례를 주님께서 받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세례를 받는 경우가 맞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세례를 받으라고 하셨을 겁니다. 물론 세례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받는다면 또 더 좋겠죠. 하지만 정확한 세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다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맞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례가 뭔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니면 그 세례 예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일반적인 지식도 이야기하겠지만 세례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례의 시작은요, 당연히 우리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할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요하나라고 부르면 이 집 저 집에서 예 하고 튀어나오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부를 때에 예수님의 제자도 요한이 둘씩이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요한 이러면 수식어가 붙여지는 경우가 있죠. 누구의 아들, 아니면 출신의 지역을 붙여서 누구 요한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요한은요,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기 때문에 닉네임처럼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은 어쩌다가 세례를 베풀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라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을까요? 세례의 역사적인 기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알아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걸 알면 세례를 우리가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더욱더 가깝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세례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는데요. 1952년도 갑자기 왜 과거의 일이 1952년으로 역사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는가라고 하겠지만 기독교 역사에 가장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하나 발견됩니다. 이 발견된 장소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21km 정도에 자리 잡은 사해 북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항아리에 황금도 나왔지만 여러 두루마리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성경이었어요. 성경. 이것이 아주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습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죽 두루마리가 부식되지 않고 성경이 발견됐어요. 물론 사본이죠. 원본이 아니라 사본입니다. 그래서 이 사본을 쿰란 사본이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사해 사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언제 제작이 되었느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300년,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때에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것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들려지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에 쓰여졌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이들은 그동안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하기 시작해요. 이 300년, 400년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이들은 이 침묵의 기간 동안 이 구약 성경들을 다 필사본으로 뺏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사해사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죠. 그래서 그 이전에 발견된 성경 또 이 사본들과 비교해 보면 수백 년이 지났지만 동일한, 전혀 내용이 전혀 틀리지 않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여기서 만나게 되죠. 자, 이 쿰란 지역에서 과거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50년 전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파를 하나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파가 에세넷파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요하네스 히르카누스가 유대를 통치하게 될 때에 도망쳐서 살게 돼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요하네스 히르카누라고 하는 일대 대통령 왕은요, 마치 알렉산더처럼 세계를 정복해서 유대교를 모든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대단한 꿈이고 좋은 꿈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보면 독재를 하게 되고요, 독재를 넘어서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자기가 이런 놀라운 일을 하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를 통합을 시켜서 마치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려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함부로 다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찬탈해 버립니다. 자기 스스로 세웁니다. 그때에 이 에세네파 중에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의로운 스승이라고 알려진 이분이요, 쿰란 지역으로 도망을 가서, 쿰란 지역은 동굴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산악지대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접근하기 힘든 곳이에요. 그곳에서 쿰란 공동체 에세네파 이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일종의 수도원이죠. 자, 그런데 이곳은 도심지와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자 공급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들이 식량을 뭐로 삼느냐?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정을 따서 먹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바로 세례요한이 그런 음식을 광야에서 먹었다고 되어 있죠. 바로 세례요한이 이 에세네파 출신이에요. 그들의 부모님은 그 예수님이 오기 전에 한 120년 전에 세워졌던 이 에세네파의 나시린으로 요한을 그곳에다가 보내어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고 세상과 동떨어져서 오직 말씀만 연구하는 곳에 보내지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당연히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들도
세속과 완전히 분리돼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물자들을 이 도심에 가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이 수도자들이 다녀오게 되면 아무래도 세상에 나갔다 왔던 그런 오물이 묻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갔다 오면 물속에 자기를 완전히 푹 들어가서 잠금으로 그 세상의 도시에서 묻어왔던 이런 흔적들을 다 지운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참 의미가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 이게 의식화되면서 침례들을 해왔던 거예요. 세례요한은 나시린으로서 그곳에서 그런 좋은 의식을 배워서 이제 공부를 하던 중에 바로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 때에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어느 날 요단강에 와서 그렇게 세례를 베풀면서 침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물속에 잠그면서 죄를 씻어내는 회개를 시행하면서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세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하는 세례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자기 시대 때부터서는 할례가 아닌 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은 할례도 받으셨지만 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를 받는 자들과 같이 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세례 의식이 물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씻는 것은 아니죠. 뭔가 물로 뭔가를 씻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서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받는 것을 허락하셨고, 하나님도 그 세례를 인정하셔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예수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음성을 하늘로부터 직접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72번 질문에 외부적 물이 죄를 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이해가 되죠? 외부의 물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의식을 통해서 다른 의미를 부여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 의식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과 답이 바로 73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부르는가 하는 거죠. 답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물이 우리의 몸의 더러움을 씻어주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이 물로 육체적으로 씻어지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어졌음을 하나님께서는 성례의 보정과 표시로 확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 좀 설명이 길긴 하지만 이해가 가실 거예요. 물로서 세례를 주는 것은 물이 몸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우리의 영혼의 얼룩진 이 때들을 씻어준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외적인 세례를 베풀어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는 것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인정할 때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에 뭐 후다닥 기도하고 밥도 먹지만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하죠. 근데 감사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까지 묵상한다면 그 식탁이 얼마나 풍성해질까요? 내가 이 밥을 먹음으로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 밥만으로 나의 에너지를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나는 말씀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경건한 사람들은요,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밥을 안 먹는다는 그런 경건한 성도들의 간증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들도 그러면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당연합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유아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시인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고 불신자의 자녀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할례가 그러한 기능을 했고 신약 시대에서는 세례로 대치되었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 질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유아 세례를 왜 받아야 하는지 하는 문제보다 오히려 누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조금 더 이해를 도울 것 같네요. 세례는 아직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거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속하지 않거나 복음의 도리를 믿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의 사역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세례를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들이 세례를 받아서 안 되느냐? 그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을 가르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라고 했거든요. 민족들을 가르쳐서 이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른들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제자를 삼는다는 첫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그 반대로 회개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곧 그가 성인이든 출생하는 유아이든 이들은 가시적인 제자들, 교회의 구성원들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례를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믿는 자들의 자녀들이 그들이 스스로를 제외시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교회에 포함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자녀들로 출생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들의 능력과 수준에 맞도록 가르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나오는 이 요리 문답들의 세례를 받아는 이 이유들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인은 물론이고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주는 것이 당연하고요. 두 번째로는
죄 사함과 중생의 어떤 은덕을 누리는 자들은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죄 사함과 중생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세례에서 제외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는 죄 사함의恩총은 성인이든 유아들이든 누구나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놀라운 원리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보낸 성령의 충만을 이제 기도하다가 120 문도들과 함께 받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그런 이런 설교를 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누구에게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받는 사람이 성인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고넬료를 만나서 그의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또 이 세례의 이야기를 합니다.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면 그 말이요 하고 라고 하는 설교를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당시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고 또 흩어졌던 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고넬료 가정에 와서 베드로가 지금 세례를 준다,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의 설교를 듣는 고넬료 가정의 모든 사람들, 어른들만일까요? 아니에요. 아이들까지 다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정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요,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믿는 아내나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믿지 않는 남편과 또는 믿는 아내가 그러면 이혼을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너희 자녀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므로 엄마가 기독교인이 되면 너희 자녀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될 때에 그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에 참여하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세례를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주었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구약 시대에 성인도 유아도 다 같이 할례를 받았다면 신약 시대에 대신에 이 할례 대신에 세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라고 하는 뜻으로 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면서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그에 대한 질문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계속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이 그의 대답인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한 모든 자녀들과 그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세례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특히 유아들에게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할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관례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만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씻어내는 회개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례를 받는 자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요. 할례를 왜 받았습니까? 할례 받는 자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요. 다르게 말하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것을 우리에게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받아야 하고 또한 그 세례가 물로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보증의 표로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아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얻는, 아니 죄에서 나는 이렇게 자유를 얻었다 라는 그런 표로, 확신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에서 자유를 얻는 그 놀라운 복을 계속해서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맞아들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례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표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세례를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기에 믿는 자들에게 성인뿐만 아니라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우리가 베풀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받을 때마다, 아니 행할 때마다 누군가가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내 죄가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또 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죄를 떠나고 죄를 미워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주위에 연약하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믿었던 것처럼 인터넷이나 또는 매체나 친구나 이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을 때 믿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제 여러 가지 개인 기도 가운데도 주께서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